자, 오늘 새벽 이 조선일보에는 아주 재미있는 의미 있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하나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읍, 면, 동 이런 지역에서 자, 17개의 지역에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지역 가운데 4개의 지역을 찾아갔어요. 4개의 지역을 찾아가서 그리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도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근데 오늘 신문에는요, 오늘 새벽 제가 그 신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한 문장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이 낳을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 낳을 젊은 사람이 없다. 자, 그러면서 그 기사는 또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15년, 20년 내로 이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없어지는 도시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있었던 지역이 사근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사근동. 자, 왕십리에서 있는데요. 거기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초등학교 이름이 뭐냐면 사근초등학교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가 10개 이상이 되는 한 학년에 10개 이상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6학년을 다 합쳐도 10개가 안 된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오늘 이문경 집사님께서 강림못에 엄청 싶어서 못 오셨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문경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여기 오래 사셨다네요. 근데 아이들이 가련초등학교를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련초등학교의 아이들이요 1년이면 16개, 뭐 15개 한 학년에 그렇게 교실이 많았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수업 들었는지 아시죠? 네,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한꺼번에 다 수영을 못해서. 근데 지금은 엄청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을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초등학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아이들이 없는 도시는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 그 도시는 소멸된다라는 거죠. 자, 요즘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렵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요즘만 그렇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사사들을 만났어요. 그때 사사들을 향해서 말할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흩어졌다, 망했다, 그들 가운데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정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 했냐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빛을 내서 교회를 건축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이 정답이지 그 외에는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들의 그 교회사를 우리가 추억해보면 그리고 그 교회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면 명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다른 답을 소원하면서 오늘 이곳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명답에 불과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답을 듣는 새벽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오늘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 두 번째, 온 집에 흩으셨으므로, 즉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즉 이제는 멈췄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에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아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
네, 즉 나와 상관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을 향해서는 뭐라 하냐면 상관이 없는 이라는 완전 3인칭이에요. 그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네,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장로님 소개할 때 제가 지방이나 이런 데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이번에 지방에 참석하셨을 때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제가 뭐라고 말해요? 아, 우리 남성교 회장님이세요.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세요. 우리 누구세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기서 그들을 이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만약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를 만약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정을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흩으셨다라는 거, 흩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되느냐?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막 때리잖아요. 그죠? 우연히한테도 제가 말이죠. 부모님 막 때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엄마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 딱 때릴 때 한 대 맞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막 내가 막 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제 동생은요, 부모님 때리면요 진짜 막 바지가랑이를 잡고 막 그거를 맞고 막 절대 안 맞으려고 막 진짜 발버둥을 쳤어요. 네, 그럼 동생 10대 때릴 거를 누가 다 맞냐면 제가 맞는 거예요. 네, 그냥 저는 서서 맞아요. 네, 저는 제가 잘못하는 거 아니까 절대로 뭐 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아쉬워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생각해주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시편 53편 5절을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지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의미 없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수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세요. 그들을 지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양떼를 어떻게 목자가 지키는지 아시죠? 네, 목자가 양떼를 모읍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표현이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니까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양떼가 있을 때 목자가 이제 이 피리를 붑니다. 목자가 모아요. 그러면 양떼들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달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늑대가 들어가잖아요. 흩어져요. 하나님의 늑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목자세요. 근데 왜 흩어집니까? 예,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흩어지는 가정이 있다면, 흩어지는 교회의 조짐이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만 붙으면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아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쳤더라라는 표현이에요. 그쳤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당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붙들고 돌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내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붙들고 가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작년에 나눴던 거지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절망하면서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골리앗 앞에 그 장수들이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하면서 굴에서 나가지 못하죠. 여러분, 그때
그 어린 다윗, 10대의 다윗입니다. 아마 저 뒤에 있는 주민이 정도밖에 안 됐을 그 어린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느냐? 나는 더 큰 칼과 더 큰 창과 더 큰 단창을 가지고 나간다가 아니에요. 단순하고 명료하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14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0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발버둥 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막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줄 네게 보이리니 너는 가만히 있어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